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스펄전은 목회자들에게 장례식장을 자주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진리들을 직접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가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자손의 시.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이 시는 표제어를 보면 어제와 동일하게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시 양식은 지혜시로 분류합니다. 지혜시는 교훈적인 성격의 시로서 인생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 또한 아마도 예배 때 불려졌을 것입니다. 예배 때 불려져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에 대한 교훈과 확신을 갖도록 했을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이 시를 쓰는 저자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시인은 부자,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그는 입은 지혜를 말하고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지혜와 명철을 고민하며 살아온 지혜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4절에서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수수께끼는 자신이 해왔던 삶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삶의 고민에 대한 지혜를 수금을 연주하며 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고민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며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은 인간의 생명이 유한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5절에서 시인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공격을 당하는 재난 같은 날들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일을 겪은 후 자신이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두려워하리요 하며 묻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해 무엇인가 배운 것 같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던 자들은 정말 돈이 많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찌 두려워하리요 하며 묻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라도 자신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란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일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생명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습니다. 평생 돈을 모아도 그 돈을 누군가에게 모두 주고 떠납니다. 11절에서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을 사고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지라도 그들이 가야 할 영원한 집은 무덤일 뿐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도, 가방끈이 길다고 해도, 못 배웠다고 해도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땅과 집을 마련하지만 죽음 앞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시인은 12절에서 짧은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부와 명예에 만족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미련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부자가 돈으로 각종 의료 혜택을 받아 좀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3절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삶에 대한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그런 그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함께 쫓아가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서 그들의 모습은 어리석게도 수호를 향해 나아가는 양과 같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풀을 뜯는 양처럼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아가는 양처럼 죽음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죽음이 끝이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 자신의 운명은 다를 것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16절부터 20절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리해 줍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부자가 되거나 재산이 늘어나도 스스로 초라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공해서 흡족하게 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그 또한 마침내는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빚도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결론은 어리석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죽음 뒤를 대비하지 못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면 영원히 행복해질 것처럼 우리를 속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게 죽음이기에 좀 달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다가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소유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